희망의 복음 두 번째 시간입니다. 나라의 혼란은 나의 죄 때문이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은 유다의 멸망을 예레미야가 예언하고 있는데 그 원인이 어디로부터인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냐? 내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주변에 벌어지는 거시적인 일들, 거시적인 혼란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오늘 성경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성경적으로 살아가는 삶의 윤리를 얻기에 좋은 본문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의 핵심은 무엇인가? 오늘 성경은 삶에서 거시적으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이 나의 개인적인 일들, 하나님께서 내게 개인적으로 주시려고 하는 메시지와 밀접하게 연결시켜서 돌아가고 있다. 그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시적인 일들은 개인적인 일과 연결된다. 먼 데서 벌어지는 일들은 나에게 개인적으로 주시는 메시지와 연결시켜서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 나도 그리스도인이지만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것인가? 나는 이런 시대에 또 이런 가정의 상황, 또 회사의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 것인가 헷갈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거시적인 상황들을 성경적으로 어떻게 바라보고 내가 그 안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감당해낼지 살피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로 나눠서 살피겠습니다. 첫째로 살필 것은 혼란의 원인입니다. 드디어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 가서 외쳐야 했습니다. 처음으로 일깨워 주는 것이 무엇이었냐? 오늘 예루살렘 이 남유다 백성들과 하나님이 어떤 관계에 있었냐?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든 관계로부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파생되어 나왔음을 알 수 있는데 오늘 맨 처음에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은 청년 때에 친했던 관계였다. 신혼 때의 남편과 아내의 사이였다. 결혼 관계로 이 관계를 비유합니다. 1절 2절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한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혼 관계였다. 남편과 아내의 부부 사이였다. 이것을 말하고 광야에서부터 출애굽할 때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하나님이 이 가나안 땅까지 이끌어 주셨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말이 너무너무나 충격적으로 이 남유다 백성에게 다가왔다. 그것을 인지해야 이 본문이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오늘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심판과 유다의 멸망을 선포해야 된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거창한 일들, 너희들 회개해라, 주님 앞에 돌아와야 된다 막 외치면서 시작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들어가자마자 첫 번째로 외쳤던 메시지가 뭐냐? 너희들은 누구냐? 너희들은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해라. 하나님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편과 아내 사이였다. 신혼부부 사이였다. 이런 이야기를 딱 던지니까 이 남유다 백성들이 너무 어이가 없고 너무 충격을 받고 지금 저 사람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나 충격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남유다의 관심은 지금 전혀 거기에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남유다의 현재의 관심이 무엇이었냐? 지금 아수르가 최강대국이었는데 아수르가 망해간다는 소식이 들려. 그러면 이 틈을 타서 우리가 어떻게 독립할 수 있을까? 그런데 망해가는 아수르 도와주겠다고 밑에서 애굽이 도와주겠다고 올라오네. 이거 미리 막아야 되겠다. 애굽부터 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아수르가 망해서 독립하나 싶더니 갑자기 바벨론이 나타나서 최강대국이 교체되는 이 시대의 혼란기를 겪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격동의 시기를 보내고 있을 때 남유다 사람들의 모든 지도자들과 백성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냐? 지금 이 나라가 외교적으로, 정치적으로 어느 입장에 서야 하느냐? 애굽을 어떻게 다뤄야 되느냐? 아수르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느냐? 지금 바벨론이 얼마나 커서 얼마나 갈 것 같냐? 누구와 동맹해야 되냐? 여기에만 관심이 오로지 집중돼 있었다는 것입니다. 18절 한번 보십시오. 내가 시올의 물을 마시려고 애굽으로 가는 길에 있으면 어찌 됨이며 또 내가 그 강물을 마시려고 아수르로 가는 길에 있으면 어찌 됨이냐? 너희들의 마음이 지금 어디에 있냐? 애굽에 있다. 아수르에 있다. 왜 그래요? 이 애굽과 아수르 사이에 이 동맹을 이런 이게 외교적인 관계들을 사용해서 우리가 이 위기를 모면해 보겠다. 독립을 쟁취해 보겠다. 이 주제에만 온 백성들이 다 매몰돼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예레미야가 나타나서 다른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지금 어디에 서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할 줄 알았는데 맨 처음에 뭐라 그러냐? 너의 신혼 때의 사랑을 버렸다. 참, 그게 무슨 소리야? 지금 무슨 소리예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를 그냥 규정짓고 있어요. 남편과 아내 사이의 관계였다. 그러면서 근원적인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데, 지금 남유다의 모든 백성들은 외교적인 이슈, 정치적인 이슈에만 다 매몰되어 있는데, 예레미야의 첫 번째 메시지는 뭐였냐? 지금 이 모든 외교적인 정치적인 혼란이 나타나게 된 근본 원인이 무엇이냐? 너희 남편이었던 하나님 버렸기 때문에 결과로서 이것이 나타난 것이다. 다른 원인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3절 한번 보십시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지금 남유다 백성들은 스스로 뭐가 된 척 지금 뽕에 차올라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옛날에는 그냥 하나님 섬기면서 하나님 제발 살려주세요 이런 방식으로 왔어요. 그런데 살아보고 이제 나라의 지도자도 세워보고 외교적인 역학관계도 알고 있다 보니까 내 인생이 아는 것과 거시적인 시야가 넓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의 주제들이 어떻게 되느냐, 이 나라를 앞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외교적으로 어떤 방향을, 어떤 정책을 수립해야 되겠냐, 누가 잘못되었고 어떤 지도자가 세워져야 되겠느냐, 이런 이슈로 모든 사람들이 지금 훈수를 두면서 지도자가 어떻게 돼야 된다, 여기에 서야 된다, 이런 정책을 펼쳐야 된다라고 막 말을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내가 뭐라도 됐냐 뽕에 차서 서로가 그런 정치적이고 외교적인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예레미야가 나타나서 너무나 유치하고 지금 주제랑 맞지도 않는 얘기를 딱 던져버리는 거예요. 너희들 내 말 좀 들어봐라. 너희들이 내 신혼 때에 하나님과의 사랑을 버렸다. 그것 때문에 이 모든 일이 벌어진 것이다. 이거 너무 놀라는 거예요. 너무 충격적인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오늘 성경은 무엇을 보여주고 있느냐? 오늘 내 인생에 내가 겪고 있는 거시적인 일, 외부에서 일어나는 모든 혼란들이 무엇과 연결되어 있느냐? 내 개인적인 일, 내 개인적인 하나님과 맺는 관계와 연결되어서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이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본문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남유다가 딱 끊어서 관심 가지고 있었던 건 뭐예요? 거시적인 일이에요. 지금 모든 그 사회가 주제에 관심 가지고 있었던 건 뭐예요? 이 거시적이고 외교적인 일들이 어떻게 풀려갈까, 이것만을 풀려고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맨 처음에 와서 이것을 무엇과 연결시킵니까? 너의 신혼의 때의 사랑을 기억해라. 이건 뭐예요? 하나님과의 내가 개인적인 얘기예요. 지금 이 개인적인 일이 애굽과 무슨 관련이냐고, 이 개인적인 일이 지금 아수르랑 무슨 관련이냐고 이렇게 보고 있었어요. 근데 예레미야는 다시 끌어오는 거예요. 아니, 이게 완전히 관련이 있어. 지금 거시적인 일들을 어떻게 봐야 되냐? 하나님이 개인적으로 너희 백성 각자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야 될 것인가, 개인적인 회개의 메시지로, 개인적으로 나를 이끄시는 과정으로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거시적인 모든 문제의 뿌리에는 무엇이 있느냐? 내 개인적인 인도하심, 개인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루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 그러므로 거시적인 이슈는 뭐예요? 하나님의 도구라는 거예요. 거시적인 일들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어떻게 이 거시적인 일을 왜 일으키신대요? 이 거시적인 일들을 통하여서 개인적인 한 백성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기 위한 수단으로 이것을 사용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을 버렸을 때 이 모든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제목과 같다는 것입니다. 나라의 혼란은 나의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시대의 문화의 목소리가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으로 내가 신앙생활에 내가 겪게 되는 주변의 상황의 변화들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를 다니지만 나도 주변 사람들과 똑같이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주변의 회사나 정책적으로 벌어지는 일들과 내 삶에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전혀 연결되어 있다고는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그럼 거시적인 일들은 누가 일으켜요?
어떤 사람이 책임자예요. 어떤 사람이 이 일을 일으켜요. 그러다 보니까 거시적인 일들을 내 삶에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일로는 전혀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회사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조직 개편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앞으로 내년에 조직 개편이 돼서 올해 나는 이 부서에 못 있게 되었다는 말을 듣습니다. 그러면 이거 거시적인 일이죠. 그런데 이 거시적인 일 때문에 뭐가 변해요? 내 개인적인 일이 변하죠. 이 시대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 분노에 차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내 주변 사람들 만나봐요. 지금 다 화나 있죠. 뭐라도 잘못 건드리면 그냥 막 폭발할 것 같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내 인생 내가 살아오고 있고 내가 선택하면서 내 인생을 만들어간다고 사랑받으면서 자란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20대 30대 사회생활을 하고 시작해보니 느껴지는 게 뭐예요? 내 마음대로 됩니까? 내 인생의 개인적인 삶의 환경과 움직임을 누가 많이 정해요? 내 윗사람, 이 회사, 이 나라, 주변의 경제적인 환경이 훨씬 더 많이 정해요. 그러면 이 거시적인 일을 내가 통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누굴 탓해야 돼요? 탓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내가 이 부서에 있고 싶었습니다. 근데 인사 이동 때문에 내가 다른 부서로 옮겨가게 되었대요. 나는 여기 있고 옮겨가고 싶지가 않아요. 누가 그랬어요? 그 실장이 그랬겠지. 내가 그 실장한테 가가지고 내가 뭐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럴 수가 없어요. 그때 드는 마음이 뭐예요? 분노예요. 불만이에요. 불평이에요. 여러분 주변 만나보십시오. 다 그거에 쌓여 있어요. 마음이 어때요? 분노예요. 불만이에요. 불평밖에 다 없어요. 너무 거시적인 일들이 나한테 영향을 미치는데 내가 그거에 있어서 내가 고칠 수 있는 메시지를 낼 수 있는 힘이 없으니까 내 인생에 훨씬 더 불만이 커져 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거시적인 일들을 일으키는 주인이 따로 있대요. 그 실장이 내 인생을 인사이동을 시킨 거 맞죠? 그런데 무엇이 같이 있대요? 내 인생의 개인적인 이 거시적인 움직임이 진짜 주인은 누구래요? 하나님이래요. 하나님이 무엇을 통하여서 무엇을 위해서 이 일을 일으키신대요? 내 신혼 때에 사랑을 버렸다. 이 거시적인 일들을 무엇을 위해서 사용하세요? 내게 개인적으로 메시지 주시기 위해, 개인적으로 나를 돌이키기 위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일로 봐야 한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에 지금 내가 내 인생을 통제할 수 없을 때 거시적인 문제가 나타나기만 하면 여러분의 인생에 반응하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있다고, 지금 신앙생활을 꽤 오래 하고 성경을 안다고 말하면서도 실제로 성경이 사람을 만들어가고 성경이 세상을 보는 방식대로는 한 번도 세상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지금 조직에서 일어나는 일은 누구 탓이에요? 그 실장 때문이에요. 지금 나라에서 일어나는 혼란은 누구 때문이에요? 그 사람 때문이에요. 그 생각밖에 안 해요. 그 생각으로만 가득 차 있다 보니까 이 거시적인 문제가 어떤 그 사람과 그 세력 때문에 생겼다는 생각만 내 마음에 가득 차 있으니까 내 마음에 올라오는 게 뭐예요? 그것 때문에 피해가 나고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내 마음에 남은 건 뭐예요? 어떤 입장에 있든지 간에 모든 사람은 분노, 불만, 불평밖에 다 가득 찰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근원적인 문제는 뭐죠? 어떤 입장의 인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모든 사람에게 뭐라고 말하냐? 애굽이 아니라 아수르야, 아수르가 아니라 바벨론이야. 그것부터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맨 처음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신혼 때에 사랑을 버렸다. 무슨 뜻이에요? 각자가 이 모든 상황을 놓고 내가 하나님 앞에 돌이키라고 하시는구나, 내게 특별하게 오늘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이렇게 받지 않으면 이 거시적인 일들은 누구도 통제할 수 없고 이상하게 갑자기 나한테 피해를 주는 존재로만 있으면서 내 인생의 평생의 불만과 분노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적용적으로 여러분의 인생에 지금 물어볼 수 있죠. 내가 성경적으로 세상을 보고 있는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있는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가정이나 이 조직이나 외적인 이 사회의 환경이나 변화의 어려움을 보았을 때 이것이 하나님이 내 오늘 살고 있는 이 주제에 대해서, 내 생활 패턴에 대해서, 나의 사고와 내 인생에 대한 하나님께서 회개하라고 하시고 나에 대한 메시지라고 느껴보신 적이 있습니까? 오늘 그런 것이 한 번도 없다면 성경이 바라보고 있는 생각, 거시적인 것과 개인적인 것은 연결되어 돌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살고 있어 본 적은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러면 나는 주변 사람들과 같이 동조가 되어서 특정한 집단이나 특정한 그 인사정책을 내린 사람이나 그 사람에 대한 비난이나 아니면 어떤 외교적이나 정치적인 해결책에 대해서 세상에 말하는 것에 그 시즌에 더 집중하고 홀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한 주간 어떻게 사셨어요? 더 화나 있죠 지금? 누구도 건드릴 수가 없죠. 그냥 나랑 입장 다른 거 나오는 거 가면 아주 그냥 내가 때려잡아 줄 줄 알아. 그냥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하면서 사는지 난 이해가 할 수 없어. 근데 더 화가 나고 아무도 뭐라고 안 했는데 난 스스로 더 화가 나고 그러죠. 그리고 교회 와도 지금 여기 아무도 폭탄이 한 32개는 있어. 그냥 건드리기만 하면 그냥 터질 것 같은 사람들이 여기저기 나타나고 있어요. 그때 느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 혼란을 한 번도 성경적으로 다뤄본 적이 없구나. 오늘 하나님이 예레미야에 주시는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 하는 말씀인과 동시에 내게 주시는 말씀이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보편적이고 거시적인 문제는 개인적인 문제로 연결시켜 해석을 해야 된다. 제가 개인적으로 겪은 일을 말하면 훨씬 더 설득력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 세대가 지금 겪고 있었던 역사적으로 그 일들 중에 가장 큰 일은 제가 볼 때는 2017년부터 시작된 부동산 폭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그 당시에 집을 구하고 있던 당사자였기 때문에 그것이 몇 월 며칠에 어떤 정책의 시행부터 타임라인을 다 말할 수가 있어요. 어떤 몇 번째 정책이 있을 때 어떤 변화가 나타나고 어떻게 된 것인지를 제가 그냥 다 읊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코로나 때 돈을 풀어가지고 부동산이 올랐다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특정한 순간에 정책이 변화되면서 이것이 꼬여가기 시작하는 것을 저는 그냥 내가 집을 구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 이런 정책이 펼쳐지면 이런 변화가 생기면 이런 일들이 나타나는구나. 이런 게 너무 생생하게 다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저와 저희 집에 있는 사람과 제 주변 친구들을 만나면 모두가 스타벅스에서 만나서 했던 일이 뭐냐? 버스가 떠났다는 거예요. 버스가 떠났다고. 이제 우린 끝이라고. 하나님이 어떻게 내 집은 안 주고 주님이 천국으로 가버리실 수가 있냐고. 그래서 맨날 그런 고민을 하면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집에 와서도 우린 끝났다고 어떡하냐고 그러길래 어떻게 왜 이 빌라 들어왔냐고 맨날 막 그런 일들을 하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버스 떠났다 이 말을 읊조리다가 어느 순간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뭐냐? 아니 절대 하나님께서 거시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이 모든 변화들이 그 시대를 살고 있는 내 개인에게 주시는 메시지와 단절되어 있지 않다. 너 명심해. 네 말 변할 때까지 내가 너 훈련시킬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시는데 내가 너의 이 상황을 통하여서 네 자신과 이 가정 자체가 깨져야 될 것이 있고 이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너의 가정에 맞게 이끌어 가실 일들이 있고 오늘 현실을 하나님께서 주신 걸로 알고 감사하고 인정하고 여기서 어떤 공부를 하고 무엇을 깨닫고 어떤 결정을 주님 앞에 분별해 나갈지 그건 버스 떠난 게 아니라 내가 너한테 주는 버스야. 여기에 탈 생각을 안 하고 왜 그런 탄만 하고 있어?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거시적인 어떤 정책이나 누가 이걸 했냐 누구 책임이냐라는 그 분노와 불평과 불만의 이야기들을 다 그치게 만드셨어요. 지금도 그 불만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알게 된 것이 무엇이냐? 아,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어떤 시대 가운데 나를 시대의 개인으로 살게 하실 때 거시적인 회사의 정책, 입시의 정책, 나라의 어떤 변화 때문에 생기는 기업의 어려움 이 모든 것이 우연히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내가 지금까지 생각하고 있는데 성경에서는 끝까지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나를 계속 연결시키려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거시적인 모든 변화들은 하나님께서 내 개인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하시고 이 개인을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시기 위한 메시지로서 사용하신다. 그때부터 우리 그 가정 안에 기쁨과 소망과 이 지난 기회를 놓쳤다에 대한 한탄과 탓이 다 사라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적용적으로 주변에 한번 물어보십시오. 내가 가정의 상황, 교회의 상황, 입시 제도의 변화, 학교 정책의 변화, 뭐 여러 가지 있죠. 내가 득이 되는 것도 있지만 전혀 이상한 환경으로 가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때 즉각적인 반응이 뭐예요? 내 첫 번째 반응이 무엇입니까? 아주 그냥 그 실장 때문에 있죠. 아주 그냥 회사 망한다고 그냥. 그죠? 그런 일들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주 그냥 그 장관 때문에 아주 그냥 우리가 그런 얘기만 하고 있죠.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맨 처음 해야 될 게 뭐예요? 너의 신혼 때의 사랑을 버렸다.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반응하기를 원하십니까? 이런 혼란이 있는데도 한 번도 하나님과 연결지어서 내 인생을 생각해 보지 않는다면 이 환경이 좋아진들 어떤 유익이 있겠어요? 한번 여러분이 하나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들 애굽에 해야 된다, 아수르를 어떻게 해야 된다, 이 얘기만 하고 있어요. 이 혼란이 있을 때 그 누구 하나 내가 하나님 앞에 나도 지긋지긋하게 이 죄악 안 깨지는구나, 내가 이 말 고쳐야 되는구나, 내가 이 생각 고쳐야 되는구나, 하나님께서 내 인생 여기서 정신 차리라고 하시는구나,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더 그냥 그런 말들에만 빠져가요. 그런 외교적인 정치적인 해결책에만, 그런 이슈들이 어떻게 하면 나라가 어떻게 된다는 둥, 회사가 어떻게 된다는 둥, 여기에만 관심 가지고 있어요. 이 위기가 나아진들 무슨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도 그거 파악하지 못하고 여기서 정치 노름이나 하고 있었다. 크리스토퍼 라이프티의 이야기입니다. 들어보십시오. 그러나 이런 변심으로 초래된 재난은 단순히 정치적 어리석음과 오산 때문에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생긴 게 아니야. 그 깊은 뿌리는 영적으로 도덕적인 문제였다. 그런 재난은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의도적으로 사회적 악행을 저질렀기 때문이었다. 즉 재난은 그들의 범죄 행위에 대한 처벌이었다. 물론 정치 지도자들은 그렇게 생각 못했다는 거예요. 여기에 묘사된 우상숭배를 우상숭배가 아니라 단순히 신중한 정치적 판단과 계산으로 여겼을 것이다. 기본적으로 유다는 국제 무대에서 활동하고 군사력을 강화함으로써 자신의 안전을 확보하려고 노력했지만 출애굽과 광야 시절에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기적적인 경험에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그분의 언약적 약속을 신뢰하지 않았다. 이것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 유혹이며 국가적 차원뿐만 아니라 개인적 차원에서도 구체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 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언약적인 약속,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그게 지금 중요하냐? 살아보니까 이제 나도 알겠다는 거예요. 이제 시대가 보인다는 거예요. 이 정치가 보인다는 거예요. 이제 외교가 보인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그럼 적용 이렇게 할 수 있죠. 여러분의 인생에 결과를 다루려고 하지 말고 원인을 다루려고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벌어지는 이 모든 거시적인 환경은 뭐예요? 결과로서 주어졌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뭐 가지고 놀고 있어요? 이 결과를 어떻게 바꿔보겠대? 내 착각이 뭐예요? 거시적인 일들의 주인이 인간인 줄 알아요. 그 인간에게 책임을 돌리면, 그 사람 교체하면, 그 사람에게 이 벌을 물으면 이제 나아지겠지. 하나님께서 모든 신자들에게 그 학교와 이 나라와 회사의 정책의 변화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는 신자의 자세가 뭔지 아십니까? 그거 결과야. 원인은 뭐예요? 내가 신혼 때 사랑을 버렸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메시지구나. 그때부터 치열한 이 회개의 부흥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혼란 중에 희망입니다. 이 지금 혼란한 상황이었어요. 그럼 어디에 희망이 있냐? 이 남유다 백성들이 이 마음 붙들고 살았어야 되는데 어디서 착각한 것이었느냐? 두 가지 통찰인데, 첫째로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매력, 우리 인생이 아름답게 쓰임받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매력은 언제나 가장 느리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인사이트가 뭐냐? 매력은 가장 느려요. 오늘 예수님, 하나님이 백성들한테 뭐라 그러냐? 너희들 뭐가 부족해서 날 떠났냐? 애굽에서부터 내가 가나안 땅까지 이끌 때 내가 뭘 잘못했냐? 5절 보십시오.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기에 나를 멀리하고 가서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였느냐?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기에. 이거 하나님 얘기예요. 내가 뭘 잘못했니? 내가 지금 출애굽에서 광야에서 너희들 먹이고 마시고 다 여기까지 왔잖아. 뭘 잘못했길래 니네들이 이렇게 변한 거야?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잘못한 게 없어요. 근데 변했다는 거예요. 이들이 뭘 본 거냐? 광야에서 보지 못한 걸 본 거예요. 가나안 땅에 왔더니 뭐가 있어요? 2장 8절 보십시오.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관리들도 나에게 반역하며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들을 따랐느니라. 왔더니 뭐가 있대요? 바알이 있대요. 바알은 무슨 신이에요? 바알은 풍요의 신이죠. 풍요의 신이 주는 건 뭐예요? 즉각적인 해결이죠.
왔어요. 막상 보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여정과 타이밍과 방식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 딱 와서 보니까 바알이 뭐라고 하느냐? 내가 지금 원하고 바라는 바가 있는데 그것을 당장 이루어 줄 수 있는 길을 열어 주겠다는 거예요. 그게 풍요예요. 풍요가 뭐라고요? 즉각적인 해결이라고. 하나님이 나한테 지금 자신을 뭐라고 변호하시냐? 내게 무슨 불의함이 있느냐? 내가 뭘 잘못했니? 잘못한 게 없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속았다는 거예요. 어디 속았다는 거예요? 바알에 속았어요. 바알이 뭔데요? 풍요예요. 풍요가 뭐예요? 즉각적인 해결이에요. 지금 당장 좋은 것을 줄 수 있다. 나는 지금 당장 풍요롭고 지금 당장 돈이 없는데 지금 당장 돈을 채워주겠다고 한다. 나는 지금 당장 배우자가 없는데 지금 채워주겠다고 한다. 즉각적인 것 따라가다가 하나님을 다 떠나게 되었다. 오늘 매력은 가장 느리다고 했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야, 내가 너를 인도하지 않고 있는 게 아니었어. 내가 너를 뭘로 삼았냐? 2장 21절 보십시오. 내가 너를 순전한 참 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됨은 어찌 됨이냐? 내가 너를 순전한 참 종자로 심었다. 영어로 보면 I planted you a choice vine. 내가 뭐라는 거예요? 엄선했다는 거예요. 내가 너의 인생에 어떤 시기에 어떤 일을 겪고 어떤 학교를 가고 어떤 경험을 하면서 너의 인생의 독특한 매력이 너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지 내가 정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막상 그것을 광야에 따라오다가 가나안 땅 들어가니 내 주변의 친구들과 가정들이 다 뭐하고 있어요? 당장에 내가 원했던 바를 지금 누리면서 살고 있는 거야. 그럼 그때부터 진로가 이탈하는 거죠. 나도 당장 저거 하고 싶어. 나도 당장 저기를 가고 싶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까지 왔던 길들을 다 일탈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뭐가 그렇게 급한지. 그럼 이렇게 적용할 수 있죠. 조급한 방식의 열매가 내 매력을 잃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올 한 해 저와 여러분 주변에 풍요가 보일 때 주어지는 함정이에요. 주변에 잘 나가죠. 이 가정은 벌써 이렇게 한대. 이 자녀는 벌써 이렇게 한대. 이 커리어, 이 회사에 들어온 지 얼마밖에 안 됐는데 벌써 이 사람이 이렇게 한대. 그게 다 뭐예요? 바알이에요. 바알이 뭐라고요? 풍요 때 주어지는 내 삶에만 주어지는 어려움이에요. 다 잘 나가거든요. 그때 어떻게 착각한다고요? 내게 무슨 불의함이 있냐? 내가 너 잘 이끌고 있었어. 그것 때문에 매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오늘 뭐라고요? 매력은 가장 느리다고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독특한 이 가정만의 매력, 내 인생만의 이 커리어만의 매력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길이 있어요. 오늘 그래서 스스로 올 한 해 적용해야 될 게 뭐냐? 오늘 조급하게 결정 내리고 남 따라하려고 하는 거 있죠? 그거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께서 내 자리에 머물게 하실 때 내게만 익어가는 내 매력이 있어요. 우리 교회도 팀 리더분이랑 한번 얘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 작년 팀이에요. 그때 자기가 집사님이 자기는 결혼 생활 15년 이상 된 가정은 무조건 인정한대. 무조건. 그건 다 된 가정이래. 자기가 보니까 결혼 생활을 살아남기 위해서는 15년을 버티는 기간이 있어야 된대. 이걸 어찌 됐든 뭐가 됐든 간에 15년을 같이 살았다. 그때부터 인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뭐 처음에 뭐 싸우고 뭐가 안 맞고 그러니까 야 빨리빨리 다른 길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독특한 매력이 어떻게 나오냐? 그 버티는 과정이에요. 매력은 언제나 가장 느리다고요. 우리 교회 주식과 코인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형제자매님들이 또 많이 계십니다. 그분들 가끔 상담을 해주거든요. 몇 주 전에도 만나서 얘기했는데 애가 이게 너무 또 심각해진 거야. 그러니까 애가 또 자기가 또 이렇게 잃고 뭐 이렇게 하니까 진짜 너무 심각하게 목사님 제가 진짜 어느 정도냐면 제가 목숨을 끊고 싶을 정도로 제가 자살도 찾아보고 방법도 찾아보고 뭐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목사가 이게 놀라야 되잖아요. 뭐 제발 자살하지 마. 자살은 절대 하면 안 돼. 막 내가 뭐 기도할게 막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반응 안 했거든요. 얼마인데 빚이 얼마인데? 얘 얼마 됩니다. 그래? 그렇게 자살하기에는 좀 건수가 작아. 우리 교회에 지금 일단 0이 하나 더 붙은 애가 하나 있어. 그러니까 그 정도 돼야 그러면은 자살할 정도는 되는 것 같아. 아직은 자살하기는 조금 아까워. 조금 있다가 자살하라고. 그러니까 애가 너무 놀란 거야. 아니 목사가 좀 막 자살한다는 사람 앞에서 조금 있다라고 좀 더 안 좋아진 다음 하라고 막 이렇게 하니까 막 너무 놀라는 거예요. 목사 전략이죠. 쫄지 않으려고. 그러니까 오히려 뭐
난 내 인생은 막 너무 힘들어. 막 이 정도 대출 가지고 이거 어떻게 갚아야 되냐, 이거 신용대출 어떻게 하냐, 막 이러고 하고 있는데 목사가 더 그냥 기름을 부었는 거야. 아니야, 영 하나 더 붙은 성도님도 있어. 예배 잘 드려. 엄청 성령 충만해. 그러기엔 자살이 좀 아까워. 나중에 해. 조금 더 어려워진 다음에. 그러니까 사람이 갑자기 목사님 기분이 좋아졌대. 기분이 좋아졌대요. 자살한 사람은 이렇게 상담하는 겁니다. 자살하고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냥 너무 좋아졌대. 왜냐? 내 인생에 여정이 있는 거야. 이거 끝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이끄실 길이 있어. 이르고 나서 올라와 봐요. 이 고난을 통과한 사람이여 봐. 그 자체가 매력이지. 그렇죠? 근데 바알에 속는다고. 오늘 여러분, 오늘의 바알에 속지 말아요. 우리 집은 왜 이렇게 이게 연봉이 안 돼? 왜 이렇게 우리한테 기회가 안 와? 왜 이렇게 난 성적이 안 올라? 왜 이렇게 좋은 기회를 못 잡았지? 다 뭐예요? 바알이에요, 바알. 내 주변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있는데 난 없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불의하시다. 그렇지 않습니다. 나만의 매력, 우리 가정이 어떻게 회복될지, 어떻게 서로 사랑할 수 있을지, 어떻게 만족하고 주님을 경외할 수 있을지, 어떤 여정을 갈지 여러분 알아요? 1년 뒤도 모르잖아. 어떤 병이 생길지, 어떤 여정을 통과할지 우리 몰라요. 그때 알아야 될 게 뭐냐? 매력은 가장 느려요. 여기 머무를 수 있어야 된다고. 그 윌리엄 윌버포스 아시죠? 노예제 폐지했을 때 노예 무역을 폐지해야 되고 그 다음 노예제를 폐지해야 되는 거야. 근데 이 사람이 1787년에 처음 이 문제를 인식을 했는데 20년 30년이 지나도 이게 잘 안 돼. 이걸 쭉 해나가면서 자기 맨 처음에는 어떻게 이렇게 불의한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이런 식으로 싸웠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이 삶의 태도, 나를 통해서만 하실 하나님의 일들이 어떻게 벌어지는가, 내 매력을 바꾸시더라는 것입니다. 윌버포스의 이야기입니다. 들어보십시오. 저는 갑작스런 격렬한 활동보다는 꾸준하고 규칙적인 활동을 통해 이를 진척시켜야 한다는 사실을 매일 점점 더 분명히 인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 제목을 바꿨다는 거예요. 들어보십시오. 오 주님, 내 영혼을 모든 더러움에서 깨끗하게 하소서. 선을 행하는 가운데 지치지 않도록 내 마음을 당신에 대한 사랑으로 타오르게 하시고 나의 게으른 본성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며 봐요. 나의 변덕스럽고 즉흥적인 태도를 고쳐 주소서. 명심하십시오. 풍요는 조급함 가져옵니다. 오늘도 애기 엄마들 계시죠? 초등학교 엄마들 계시죠? 주변에서 뭐 어디 그 학교 학원 보냈다 그러죠? 어머머머 나도 거기 보내야 되나 봐. 거긴 꽝일 가능성이 커요. 뭐 하나 듣고 와가지고 여기서 뭐 그 학습자 하면 된다고, 그 선생님 만나면 된다고, 대부분 그건 꽝일 가능성이 크다고. 하나님이 어떤 누군가가 누리고 있는 풍요를 딱 보여주시면서 나의 인생에 조급함이 돌아가게 만드는 것은 절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다. 오늘 막 이제 고3 되면은 막 주변에 나와요. 뭐 누가 수시를 어디로 갔다는 둥, 나는 이제 교회 수능 안 봐도 된다는 둥, 나는 뭐 길을 잡았다는 둥. 근데 나는 아직도 비전이 뭔지 모르겠어. 맞아요. 원래 주님의 비전은 굉장히 늦게 알게 돼. 절대 지금 고르지 못했다고 해서 절대 낙심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매력은 가장 느리라 그랬죠. 두 번째 뭐냐? 개인적인 것은 가장 빠르다는 것입니다. 아니 목사님, 그럼 이렇게 외교적이고 회사가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고 이런 상황 속에서 뭐 정치적인 거, 외교적인 거 이런 거 신경 안 쓰면 내가 이렇게 영향력 있게 그리고 잘 살아나갈 수 있겠습니까? 뭐 내가 개인적으로 한다고 뭐가 달라집니까? 오늘 하나님의 마지막 약속이 뭐냐? 너 나한테 돌아와. 이스라엘, 너 돌아오려거든 나한테 돌아와. 나한테 돌아오면 어떻게 되냐? 온 나라가 움직일 거야. 4장 1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이스라엘이 아니라 나라들이 뭐예요? 주변 나라들이란 뜻이에요. 이스라엘아, 너 돌아오려거든 나한테 돌아와. 딴 데 가지 말고. 그러면 그것 때문에 생기는 변화가 뭐래요? 온 나라들을 내가 변화시키려고 움직이지 않아도 그 나라들이 알아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알아서 너한테 나오게 될 것이다. 이게 훨씬 빠른 길이라는 거예요. 이제 알 수 있죠. 거시적인 것은 개인적인 것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런데 내가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이 거시적인 모든 사인들을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모든 여정으로 삼아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내 매력은 느려요.
근데 하나님 그 매력의 길을 가게 하셔서 바알의 길을 못 걷게 하세요. 그런데 이 개인적인 일만 하면서 살게 될 줄 알았어요. 아니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되냐? 나라가 돌아온다. 훨씬 더 영향력 있고 멀리 쓰임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 찰스 콜슨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 워터게이트 사건에도 연루되셨던 분이죠. 이분이 그리스도인이 이제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책을, 두꺼운 책을 쓰셨는데 거기서 미국의 지역사회의 변화, 어떤 변화가 나타나게 되느냐, 실제로 야 누가 교회 다닌다고 뭐 그 사회 변화가 벌어지게 되겠냐, 정책적으로 바뀌고 이것이 뭐 좀 바뀌고 뭐 지도자들이 잘 세워지고 이런 일들이 돼야지, 실제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교회 출석한다고 뭐가 되냐? 교회 출석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영향력, 지역사회의 변화를 만들어내는지 그 결과입니다. 들어보십시오. 술집과 술가게들이 많은 지역의 범죄율이 가장 높았고 교회가 가장 많은 지역의 범죄율이 가장 낮았다. 교회에서 활동적인 젊은이들이 학업을 모두 마치고 혼외 임신을 하지 않으며 직업을 갖고 법적으로 문제되는 일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가장 높음을 보여준다. 범죄 예방에 있어 가정 구조보다 교회 출석이 더 중요한데 아버지가 없는 가정에서 자라는 것이 아주 나쁜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이는 매우 중요한 발견이다. 이 미국에서 가정 깨진 곳이 엄청 많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정 깨지면 언제나 그 밑에 애들은 이상해진다라는 모든 통계를 다 뒤엎는 유일한 통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교회 출석이라는 거예요. 교회 출석. 교회 나온다고 뭐가 됩니까? 우리 그렇게 얘기하죠.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 듣고 예배하는데 인생을 먼저 걸었을 때 그 개인 하나 변환된다고 되겠어? 아니에요. 사회 전체가 훨씬 더 빨리 변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2층에 가보면 그냥 삶을 포기하고 내 애를 괜히 낳았다, 애를 그냥 갖다 버려야 되겠다, 내가 이러다가 내가 지금 다 죽겠다, 그냥 다 삶을 포기한 채로 예배에 나온 성도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이러다가 저 자식들 어떻게 저렇게 또 계속 사네? 아이고 나도 일주일 살아보자. 그렇게 살다가 가정이 다시 거기 2층에도 얼마나 난리 나는지 아십니까? 나 서로 막 연락 와가지고 나 정말 난 이 여자랑 헤어지고 싶고 나 이 남자랑 헤어지고 싶고 나 진짜 도저히 못 살겠다고 뒤에서는 다 또 그런 싸움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든 그러지 말아라, 좀만 더 살아봐라, 온갖 일들을 막 하고 가요. 그러면 또 와가지고 애들 놀다가 밥 먹다가 또 밥이라도 먹여주니까 입 벌려야 될 거 아니에요. 또 공짜로 주겠다는데 밥도 먹고 커피도 마시고 그러다 보면 한 주 또 살아보자, 2주 또 살아보자, 그렇게 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해서 한 가정 한 가정 세워가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또 합니다. 나도 될 것 같다, 나도 한번 살아보자. 그러다 또 다 속아가지고 또 둘째 또 나버리니까 둘째 또 살만하네, 둘째 또 나는 거예요. 다 속은 거죠. 이렇게 다 속아가는 거예요. 된다고. 오늘 보십시오. 우리 교회를 바꾸재. 누가 바뀌어야 돼요? 내가 바뀌어야지. 그렇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한 사람 교회로 뭘 하겠대. 그 어디서 나오는데? 어디서? 제가 하나님 앞에 하던 대로 먼저 서는 거, 그거 말고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한테 야 이제 이것저것 신경 써야 너 좀 멀리 쓰임 받아야 되지 않겠니? 그 본질적인 것이 아닌 것을 건드리는 사람들의 말에 절대 속지 마십시오. 오늘 인생 다른 것에 답이 있지 않아요. 새로운 것을 찾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쓰임 받기를 원하고 어떻게 서기를 원하는지 그거 올 한 해 더 집중해 보기를 원한다. 그것만 되면 우리 교회가 얼마나 커지든 어떤 문제가 생기든 무슨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두려움이 뭔지 알아요? 본질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하나님 앞에 내가 제대로 서 있지 못하다, 여기서부터 나라가 끌려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혼란 중에 승리입니다. 이 혼란 중에 내 인생에 구원 주시고 생명 주실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혼란의 소용돌이 속에 나 대신 직접 들어가셔서 그 안에서도 나는 구원을 만들어낼 수 있는 질서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신 분이 계시죠. 그 예수님 아닙니까? 예수님이 마지막에 십자가에 못 박히셔야 되는데 이 못 박히셨을 때 이 재판의 모든 과정이 뭐였냐? 혼란 그 잡채였다. 그냥 써 있어요. 마가복음 15장 11절 보십시오.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파요. 결정이 어떻게 난 거예요? 무리를 충동하여, 그렇게 써 있어요.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시 또 뭐예요? 소리 지르되, 소리로 이른 거예요.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마지막 최종 법원의 결정이 뭐예요?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신 죄 없으신 자의 재판이 어떻게 됐나 자세히 살펴봤더니 세상에 믿을 게 없다는 걸 알 수 있죠. 이 모든 결정이 어떤 와중에 이루어진 거예요? 혼란 중에. 우리의 인생에 담대하지 못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너무 혼란해 보이는 거예요. 나라도 너무 혼란해 보이고, 우리 가정도 너무 혼란해 보이고, 이 회사도 너무 혼란해 보여. 어떻게 저런 결정이나?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어? 내가 세상적인 것만 바라보니까 막 마음이 막 화도 났다가 걱정도 됐다가 막 그냥 들쑥날쑥한 거예요 막. 근데 내가 뭘 모르고 있었어요? 혼란 중에 나보다 먼저 뛰어드신 분을 모르고 있었죠. 예수님이 죽으신 게 어떤 소용돌이에요? 혼란이에요, 혼란. 무리가 소리치는 와중에 야, 이게 재판이 그냥 개판이었구나. 그러면 망한 것 같죠. 예수님이 이뤄내신 게 무엇입니까? 이 혼란에 따라 사로잡히시면서도 우리를 지키시기 위해서 십자가로 가셔서 이뤄내신 게 뭐예요? 우리가 마주해야 될 마지막 혼란이죠. 우리가 마주해야 될 마지막 혼란의 소용돌이가 무엇입니까? 그 죽음이죠. 이 죽음은 누구도 도와줄 수 없어요. 이 죽음은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혼란이에요. 언제 죽을지, 어떻게 죽을지, 이 죽음이 내 인생에, 우리 가정에 어떻게 찾아올지 누구도 몰라요. 그래서 죽음은 그 자체로 혼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너의 인생의 마지막에 감당해야 될 영원한 혼란을 내가 영원히 잠재우고, 내가 그 죽음, 너의 죽음 앞에 먼저 뛰어들므로 그 혼란이 부활과 영생으로 너의 인생의 안전과 평안을 보장해 주리라. 믿으십니까? 그러면 이 혼란, 죽음이라는 혼란 가운데서도 내 인생의 안전과 영생이 보장되어 있는 자이기에 그 예수의 권세가 오늘도 내 인생에 흐르고 있음을 알고 그때 이제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아, 주님, 내가 하나님께서 세상을 보라는 방식으로 담대하게 세상을 보지 못하고 순간적으로 인생의 내 삶의 여정 중에 역사 속에 흐르는 이슈들에 속고 속아서 맨날 주님 떠나고 있었군요. 혼란을 뚫고 나의 구원을 끝까지 쟁취하신 예수의 권세가 오늘도 내 인생에 흐르고 있다면 나는 이제 내 인생 다시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혼란이 올 때마다 그 사람 탓이다, 그 지도자 탓이다, 그 직책 보임자 그거 바뀌어야 된다, 그래서 회사가 망하는 거다, 이 가정에 이 사람 때문이다, 내가 세상적인 사람의 탓을 하면서 거시적인 움직임 속에 흔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연결시키겠습니다. 거시적인 일들은 나에 대한 너의 처음의 신혼의 사랑을 버렸다, 나를 회개시키시고 나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말씀하시며 내가 개인적으로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기회임을 알고, 남들은 다 외교적이고 정치적인 얘기할 때 하나님 오늘 나의 인생에 더 기도하기를 원하시는군요. 하나님 내 이 죄악 버리기를 원하시는군요. 내가 이 입술의 범죄를 그만하기를 원하시는군요. 내가 주님 앞에 진실로 순종하기를 원하시는군요. 그 일 따라 나갈 때 발의 길 가지 않고 내 매력은 언제나 늦게 참된 종자로 하나님 앞에 매력을 바라고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으나 나라들이 내게로 몰려오는 훨씬 더 영향력 있는 일들 가운데 내 인생과 가정이 쓰임 받을 줄 믿습니다. 이 매력적인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우리 주간 공동체 기도 읽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보와 PPT에 나와 있습니다. 설교 요약입니다. 우리 한 주간의 기도 제목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거시적인 모든 문제들은 나를 개인적으로 다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임을 인식하게 하소서. 거시적인 일들을 통해 내가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거시적인 것은 결과일 뿐입니다. 결과가 아니라 원인을 다루는 눈을 열어주소서. 풍요의 신 바알이 주는 당장의 풍요에 속지 않게 하소서. 나를 귀한 포도나무로 심으신 하나님의 독특한 인도하심에 순복하게 하소서. 조급하게 움직이다가 내 매력을 잃지 않게 나를 지켜주소서. 가장 개인적인 순종이 가장 빠른 길임을 알게 하소서. 나 하나가 변하면 온 나라들이 하나님을 찾게 될 줄 믿습니다. 개인적인 순종 하나가 열방을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개인적인 순종에 온 힘을 다하여 가장 영향력 있는 인생 되게 하소서.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시적인 모든 일들을 개인적인 하나님 회개의 기회로 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유다는 모든 외교적이고 정치적인 주제에만 팔려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들을 개인적으로 회개하라고 부르시는 상황으로 하나님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오늘도 우리 인생의 영적인 어두운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 따라 하나님 거시적인 모든 문제를 통제할 수 없다 보니 분노와 불만과 불평만 가득 차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지 못하는 어리석음 같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 상황을 통하여서 내게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상황을 통하여서 내가 엎드리며 내가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고집스러운 내 자신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 인생이 매력 있는 인생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혼란의 때에 풍요의 신 바알이 주는 길 가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변에서 어떻게 했다더라, 주변에서 어떤 수준이라더라, 주변에 가는 길에 속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불의하지 않으신 하나님이 하나님 내 인생과 내 가정과 내 자녀에게 맞는 길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의 상황을 감사로 받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가장 개인적인 순종을 통하여서 열방의 영향력을 미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남유다 백성들 자기들이 잘 보고 있는 줄 알았습니다. 외교적으로 정치적으로 너무나 많은 분석할 줄 알았습니다. 한 방에 무너졌습니다. 너희들이 신혼 때 사랑을 버렸다. 하나님, 모든 거시적인 일들 나에 대한 개인적인 하나님의 회개의 부르심으로 인식하지 못한다면 이 모든 외적인 환경이 개선된들 어떤 유익이 있겠습니까? 신자가 혼란 가운데 이 모든 것을 개인적인 하나님과 관계 맺는 데 연결시켜 우리가 훨씬 더 회개의 열매를 거두고 하나님 열방의 빛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바알의 길에 속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남들보다 빠르지 못하고 남들이 가는 길 걷지 못하는 가정과 학생들, 커리어를 지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까? 속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참 포도나무로 귀한 종자로 심으셨으니 감사와 찬송으로 이 길 걸어갈 때 주님이 주시는 독특한 매력으로 세상을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